드디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 퇴원하는 날입니다. 잘 꺼매드릴 테니까 아멘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오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믿음. 똑같은 형태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우리는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말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잘 알지만 의미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이 어떤 것을 흐릿하게 알면 자기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을 때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그 지식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선명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이 공부 딱 끝나면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오늘 공부한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굉장히 기대가 돼요. 신기하잖아요. 1시간 딱 공부하고 나면 입이 열리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50년 믿고 믿음이 좋다고 소문났는데도 막상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말을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딱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제 먼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요 신앙의 시작을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의 시작이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비결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뭘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설교도요 믿음으로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내가 여러분 설교를 하지 아니하면 이 설교도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뭐라고요? 죄라 그랬어요. 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신앙의 그 모든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도 여러분 한시도 우리는요 믿음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이 만일 헌금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봉사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의 어떤 중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법칙. 자, 믿음의 법칙 하면서 우리는 그래요. 믿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제가요 사랑에 빠졌어요 막 누구를 사랑하는데요 몰라요 막 이런 건 없잖아요.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누군가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을 여러분 이겁니다. 누구를 믿느냐? 이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랬어요.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라면 또 하나는요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할 때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음의 내용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그 믿음과 연관되는 게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십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봅시다. 저에게 500만 원만 구워주세요. 갚아드릴게요. 그랬다고 해봅시다. 오늘 처음 만났어요. 500만 원 구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워줄까요? 안 구워줄까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에게 500만 원 구워줍니까? 안 줍니까? 대답해 보세요. 시작. 안 줘요.
그러면 꿔달라고 했어. 안 줘.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나를 믿으세요. 막 그래요.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나를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믿어?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믿어?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믿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가 있어? 오늘 처음 봤는데, 당신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요,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이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분량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일 저는 저희 교회에서 41년을 목회했어요. 만일 내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떤 성도에게 성도님, 집사님, 제가 500만 원 필요한데 저한테 통장으로 500만 원만 입금해 주세요. 그러면요, 즉각적으로 입금해 줄 거예요. 왜? 나를 아니까. 저분은 절대로 돈 떼먹을 분이 아니야. 저분은 반드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꿔주는 거예요. 돈을 꿔주는 거예요. 다른 거, 나를 잘 아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에게 있어서 5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냥 오다가 보니까 지갑을 내가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집에 가서 내가 보내줄 테니까 나 지금 빨리 통장으로 1,000만 원만 보내줘요. 그러면 예 목사님 알겠어. 아유 그랬어요. 아유 보내드리죠. 뭐 그럼 그럴 거예요. 나를 아니까. 절대로 떼어먹지 않는다. 그 다음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뭘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에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김 집사님한테 내가 돈을 꿔줬어. 내가 김 집사에게 돈을 꿔줬어요. 1,000만 원을 꿔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돈 갚으시오 그랬어요. 그분이 꿔가면서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한 달 쓰고 내가 이자까지 해가지고 1,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고 해봅시다. 그 내가 한 달 후에 돈 갚으세요. 그랬더니요,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또 꿔달라고 하면 내가 안 꿔주죠.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1,500만 원 또 꿔줬어요. 갚으세요. 그랬더니요, 나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영수증 있나요? 믿고 영수증 안 받았지. 언제 빌려줬어? 이게 입 싹 닦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람이 아까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못 갚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돈 벌어가지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람이 악해, 선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안 갚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합시다. 또 빌려줬어요. 1,000만 원 빌려줬어요. 1,500만 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내가 찾아갔어요. 갚으셔야죠.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돈 잘 썼습니다 하고 봉투를 하나 딱 줘요. 나는 이제 1,5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왜? 약속하길 1,500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집에 가서 딱 떠들어봤더니 세상에 1억 5천이 있어요. 놀래지도 않네. 얼마요? 1억 5천.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내 돈 가지고 그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약속을 지켜. 여러분 1,500만 원만 줘도 되는데 1억 5천 줬다는 것은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 근데 나중에 그 집사가 또 나한테 와가지고 돈 꿔달라고 하면 꿔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 왜? 뭐도 있으니까. 능력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선하니까. 능력도 있고 선하니까. 아니 꿔달라고 안 하면 내가 찾아가가지고 혹시 돈 쓸 일 없어? 하고 물을 거예요. 돈 꿔줄게? 막 물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 꿔주면 원래는 1,500만 원만 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신다? 1억 5천을 주신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음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절대로 떼먹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절대로 하나님은 망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찬송할 때 이 두 가지를 찬송하면 돼요.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오 나의 목자요.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이 두 가지를 합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내가 1,000만 원을 꽂아가지고 1억 5천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김집사의 능력과 선함을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하나 둘 쌓이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경험, 내가 저 김집사의 능력과 선함을 내가 경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저 친구가 나한테 돈 꿔달라고 할 때 돈 꿔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세요? 순종은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이면 뭐가 된다?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다음에 또 하나님이 꿔달라고 하면 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요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갚아주시느냐? 좋으신 분이니까. 왜 갚아주시느냐?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 이건 믿음의 특성이다. 믿음의 특성.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믿음의 법, 믿음의 대상 하나님,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럼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여러분 들으면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요, 여기서 믿음의 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은 듣는 것을 믿어요. 뭘 듣든 듣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광고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사에서는요, 그 광고를 해가지고 자기 제품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품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도록. 여러분 보세요. 침대는 뭐예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어떻게 다 알고 있는, 성경은 모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시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7절은 대부분 문제가요, 유명한 구절 다음 구절과 전 구절은 모르더라고요. 전 구절은. 자, 침대는 뭐라고요? 과학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 침대 사러 갔다가 에이스 침대 살 거예요? 아니면 다른 침대 살 거예요? 에이스 침대 사지. 비싸도 여러분 그 침대 사지. 왜? 그 침대를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노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목사님이 이 더울 때 여러분 바쁘신 여러분을 데려놓고 이런 부흥회를 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이 쌓여서 우리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 이상한 말, 잘못된 말을 자꾸 나한테 들려주면요, 그걸 여러분 거절해야 돼요.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하세요? 내가 당신의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우리는요, 커피 한 잔도요, 자기 건강에 도움이 안 되면요, 여러분 커피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커피 드십니까? 하고 물어요.
내가 건강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내가 커피 안 먹습니다. 커피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자기의 육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여러분 신경을 쓰면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왜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안 듣냐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여러분 원망하고 교회 비난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흉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듣기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합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욕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왜? 만일 저한테 와서 하나님 욕하면요,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제설로 데려가죠. 자식이 하나님을 욕하다니 하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세상적인 이야기,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 쓸데없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얘기, 아니면 목사님을 흉보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내일 새벽기도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비가 와요. 김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이 두 사람이 새벽 예배에서 수요 예배에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김 권사님 오셨네 막 반가워지고, 근데 오 권사한테는요 그만큼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 권사가 삐준 거예요. 목사님, 김 권사는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냉랭하게 대하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이 김 권사는요 수요일날에 비 오는 날이면 안 올 사람인데 온 거예요. 절대로 그 믿음 가지고는 안 올 사람이야. 근데 오니까 너무나 반가운 거잖아요. 오 권사는 믿음이 좋아서 7시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 7시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청소도 하고 강대상도 닦고 예배 준비도 해야 될 사역자인데 너는 왜 7시에 왔냐는 거예요. 6시에 와서 봉사해야지. 근데 김 권사는요 7시에 와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어쩌면 비가 오는데 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거. 그럼 그게 칭찬입니까? 여러분이 김 권사라면 이런 얘기 돼요. 목사님 안 올 줄 알았는데 왔으니까 반갑죠? 나를 우습게 보셨네.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에게 집사님 이번 부흥에 꼭 참석하세요, 다 참석하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참석 안 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는 참석 안 해요. 뭐 장로님한테 장로님 예배 다 참석하세요 그렇게 합니까? 꼭 11조 하세요 막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혹시 목사님이 너무나 반갑게 수요일날 맞이하면 목사님 나를 안 믿으시는구나,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네, 그렇게 결심하시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수요일날 그렇게 반갑게 안 해줘도 나를 믿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 자 믿음의 법칙.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은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그 1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워. 그러니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가까웠다 그랬어요. 멀리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점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요 수원에서 왔어요. 수원에서. 여러분 수원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설교를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입한테 너만 갔다 와라 그랬더니 입이 자기 혼자 못 간다 해서 내가 같이 왔어요. 입만 보낼 수 없잖아요. 맞죠? 입으로 말을 하는데 내가 입만 보내고 집에서 단 모든 거 다 쉬려고 했는데 입이 자기 혼자는 죽어도 안 가겠다 해서 내가 같이 왔다니까요. 그러면 수원에 있는 내가, 여러분 나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거니까 말씀이, 내는 김덕신 목사님 동시에 이번에 전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원에서 여러분 차를 가지고 쭉 와요. 대전을 거쳐서 여러분 여기서 좀 밀양 쪽을 거쳐서 지금 여기 김해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점점 뭐해진 겁니까?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딱 섰어요. 400km가 넘는 먼 거리에 있던 말씀이 여러분 앞에 2m, 3m로 여러분 앞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앞에 앉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조금이라도 앞에 앉으면 1m라도요 말씀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앉았던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이번엔 내가 은혜 받을 거야 하고 두 칸, 세 칸만 딱 옮겨도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집회 때나 혹은 예배 때 여러분 앞자리부터 탁탁탁탁 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자리에 앉겠다고 막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혹시 내가 부흥회 왔을 때 앞자리가 비어있으면요, 그냥 안 놔둘 거예요. 저 뒤에서부터 내가 얘기할 거예요. 앞자리로 오시라고.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가지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다 그래서 거기. 네 어디에 있다? 입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는 순간 내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제가 그렇게 아멘 하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면요, 내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그리고 그 입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랬어요? 네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어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귀를 통해서, 믿음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귀는요, 여러분의 그 육신의 귀가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말은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듣고 은혜를 받는데 혼자만 은혜 받지 못하고 졸아요. 왜 좁니까?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조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들을 귀가 없으니까 졸아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들을 귀가 있어도 지난 밤에 밤새도록 고스톱 쳤으면 졸려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내일이 주일이야. 그럼 여러분 토요일 날 밤새도록 여러분 막 게임하고 밤새도록 영화 보고 밤 꼴딱 세웠어요. 그럼 교회 오면 졸죠. 그 저는 교회 온 사람 와서 좋은 사람한테 지난밤에 고스톱 쳤습니까? 하고 물어요.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든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11시 예배 승부는요, 이미 저녁에 여러분 내일은 예배가 있으니까 일찍 자야지 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마음에. 근데 마음에 들어가는 루트가 몇 개가 있다? 2개.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귀. 무슨 귀? 믿음의 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귀가 없으면 졸리고, 이 귀가 없으면 말씀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귀가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파트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 자꾸 우리는 막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루하지 않고 들리고 재밌으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시험 들어. 그리고 삐져. 그러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듣는다? 믿음의 귀로 듣는다.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루트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입을 통해서 들어가요. 뭘 통해서요? 입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꿀송이처럼 달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달다? 꿀송이처럼. 그래서 말씀을 꿀로 비유해요. 꿀로.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고 연관된 단어예요? 입하고 연관된 단어예요? 양식이라는 단어, 이 표현은 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요, 입으로 듣는 거예요. 입으로.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2개. 하나는 귀고 하나는 입이에요. 그러면 2가지를 동시에 동원해서 듣는 사람이 많이 들을까요? 하나만 통해 듣는 사람이 많이 들을까요? 2가지를 동시에. 그 자꾸 내가 여러분 입으로도 들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그러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시구나. 예. 여러분 이렇게 듣는 것하고 가만히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벌려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과 귀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입과 귀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입을 통해서 듣는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요, 꿀송이요, 떡이요 그런 거예요. 떡이요. 여러분 떡을 뭐 귀로 먹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요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반응을 해주면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 잘 듣잖아요. 거기에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와서 목사님하고 시간이 남아서 계속 교제를 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말하면 목사님 거기에 반응을 해주고, 무슨 목사님 말하면 저도 반응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입으로 표현하고, 대화를 하고, 그걸 대화라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들으면 본인이 손해인 거예요. 왜 두 가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왜 한 가지를 통해서만 들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입과 귀를 통해서 뭐 한다?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도 들어온다. 어디에 들어온다? 마음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야?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일단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속에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듣지만요, 여러분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를 못해요. 성경에는요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귀와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 또 한번 보십시오. 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네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멀리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가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려면요 저 선반에 그냥 먼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툭툭 털어가지고요 가까이 끌어와야 돼요. 펴야 돼요. 그리고 읽고, 여러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먹어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멀리 있던 말씀이 입에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한다는 말을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종얼종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지금 먹는 거예요. 입을 들으면서 종얼종얼. 문자적으로는요 종얼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종얼거리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불평 원망도 종얼거리는 거예요. 꾸시렁. 여보 커피 한 잔만 타줘. 그랬더니 커피를 타면서 얘기해요. 지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지가 끓여 처먹지. 아이고 여자는 남자를 귀찮게, 내가 어떻게 재수없어 저런 걸 만났나 하면서 커피를 끓여오는 걸 원망이라고 그래요. 커피는 끓여오지만 원망이에요. 그래서 원망의 헬라어 히브리적인 의미는요 중얼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불평이에요. 근데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면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무엇을 중얼거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요 원망 불평이라고 그래요. 원망 불평이라고. 자, 그러면 또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다. 자, 내 마음속에 내 말씀이 멀리 있던 말씀이 가까워서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게 나타나려면요 반드시 입을 통해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한다.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나,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열어가지고 한마디 이러쿵저러쿵 말을 안 하면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얼굴이 못생겼어도 미인하고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나가지고요 내가 그 증인이에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자꾸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저쪽에서 듣게 돼요. 그 나중에 믿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나 만나면 큰일 나. 나랑 결혼 안 하면 큰일 나.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자꾸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뭐 하게 돼요? 듣게 되고,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날 저 당신하고 결혼할게요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그 여자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여자가 결혼해달라고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생겼어도 말하지 않으면 결혼 못해요. 좀 못생겼어도 자꾸 만나가지고요 막 결혼하자. 내가 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손 물 안 묻히게 해주는 거 간단해요. 알려드릴게요. 고무장갑 사주면 돼요.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전부 다 믿음의 법칙들이. 그래서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요, 내가 이 사람은 결혼해야 되는가 보다. 이 사람은 결혼 안 하면 나 결혼 못 할지도 몰라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결혼은요 얼굴 잘생기고 키 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만 잘해도 결혼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키 크고 잘생겼는데 말을 안 해. 결혼 못 해요. 근데 좀 부족한데 말을 잘해. 말을 계속해. 그럼 뭐예요? 결혼해요. 그리고 여기 그 말하는 그 남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상한 남자 만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거짓말이라도 믿어요. 자꾸 들으면 거짓말이라도.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리고 그게 이 입을 통해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죠. 그러면요, 마음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뭘 만나는 줄 아십니까? 마음속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여러분이 귀와 지금 입을 통해서 제 말을 들어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의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에 딱 들어가면요, 거기서 기다리는 또 한 손님을 만나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생각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박살내버리면 순종해요. 근데 여러분,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지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가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말을 사사사사 하면요, 여러분 덜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너무나 강하게 확신 있게 막 정확하게 막 안 믿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나 모르겠네. 그리고 자기 생각이 강력하게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강팍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팍한 사람일수록 센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여러분 백성들이 가장 강팍할 때 가장 센 선지자가 나와요. 자, 그럼 또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만나.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마음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만나는 영적 전쟁터.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갈등이라고 그래요. 순종해야 될까 순종하지 않아야 될까 갈등을 해요. 그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겨버려. 그것을 소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소멸해요. 들었는데 여러분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소멸이 돼요. 소멸이. 그런 사람을 완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 자기 이론이 강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만나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부딪혀서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요. 변질을 시켜요. 그러면요, 말씀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나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순종할 거야. 막. 변질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세요. 나는 내 아내가 김치만 잘 담그면 사랑할 거야. 막. 여러분이 목사님을 배나 존경하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할 거야. 막 변질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변질이 되면요, 어떤 일이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하잖아요. 컴퓨터를 하면요, 여러분 한글을 출력하려면 쭉 이렇게 출력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 그 마침표를 딱 동그라미를 하나 딱 쳐야 돼요.
근데 쉼플을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출력이 안 돼요. 여러분, 컴퓨터를 출력하는데 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자,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뚝 하고 마침표를 쳐야 되는데 그럼 출력이 돼요. 근데 마침표를 잘못 놓고 옆에 거 눌러요. 쉼플을 눌러요. 그럼 출력이 안 돼요. 내가 출력을 했는데 출력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입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점 하나만 살짝 잘못 찍어도요, 여러분 프린터는요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전원이 꺼져 있으면요 작동이 안 돼요. 입력을 잘못하면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머리는요, 인간은요 컴퓨터보다도, 컴퓨터를 만든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컴퓨터예요. 컴퓨터 수백 대를 합해야 한 사람이 인간의 어떤 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고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만 출력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살짝 점 하나만 잘못 찍으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충 하다가 점 하나 잘못 찍은 거예요. 자기는요 그 점 하나 잘못 찍은 것이 출력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고 내 좋은 인격으로 내가 나를 겸손하고 감사한 사람으로 못 만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를 20년 믿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30년 믿어도 겸손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인간적으로 변질이 되니까 그래요. 변질이 돼요. 아무리 열심히 믿고 기도해도요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입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입력이.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완벽하게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요 명령이에요. 하라, 명령이에요. 명령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야. 근데 명령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여러분의 감정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있어야 기뻐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기뻐하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이 막 기쁜 일이 있고, 여러분이 막 복권을 맞아가지고 10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런 사람은요 기뻐라고 안 해도 기뻐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기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순종으로 해야 돼요. 그건 의지에 하는, 우리 의지에 하는 거예요. 감정의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의지에 하는 거예요. 의지. 우리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솔직히 내 감정은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니까 제가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으시죠? 그래도 아멘을요 그냥 의지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멘 하세요 그랬잖아요. 내가 아멘할 기분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이 생기면 한다는 거, 여러분 평생 기분 안 생겨요. 그래도 여러분, 강사님이 아멘 하라고 하니까, 나 오늘 지금 오다가 부부싸움 했는데 아멘할 기분이 안 나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기쁨이 찾아와요. 그 모든 게 명령이에요. 명령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마음으로 들어갔던 그것이 입을 통해 다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임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출산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100번 임신했어. 근데 100번 유산했어. 그러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임신을 100번 했는데 100번 여러분 잘못됐어요. 그럼 출산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한 번 임신했는데 그냥 문제가 있으면 그 출산하면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갔어요. 내 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내 의지를 꺾고 내 감정을 꺾고 다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모든 걸 통해서 다시 표현돼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법칙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법칙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번 붕의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시다. 2번을 한번 보십시다. 2번. 이게 이제 서론인데 2번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 자,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라고요? 시작.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 아셔야 돼요. 믿음이 뭔가 알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아브라함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뭔가를 알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해 줘요.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해요. 아브라함의 모델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도 아브라함을 여러분 모델로 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나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설명하는 거나 둘 다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다고요? 믿음. 그 둘 다 제목이 뭐냐?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모델로 제시해요? 아브라함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제시하는 믿음이 뭐고 야고보가 제시하는 믿음이 뭔가, 두 가지가 다 믿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을 확신했다 그래요.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나오는 게요, 아브라함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 나와요. 그리고 약속이란 말이 나와요. 말씀 약속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 좀 보세요.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근데 어떤 걸 설명하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께 뭐 했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라고 뭐 했어요? 말씀했어요. 그러면 아들을 주겠다, 그 말은요,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위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위상이에요. 아들을 딱 가지고 아들 받아라 하고 아들을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했고, 그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뭘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하신 그것을. 그 약속이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말씀했어.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아들을 뭐 하겠다? 아들을 주었다가 아니라 아들을 줄 것이다. 뭘로 주어졌어요?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이제는요, 문제는요,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거, 그걸 뭐래?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제가 손 내려갔다가 한 주 있다가 다음 주에 제가 오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약속이죠. 그리고 여러분은요, 저를 믿는다면 저의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요, 다음 주일날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뭘로 나타났다? 약속으로. 그러면 여러분 약속,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일주일 후에 온다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약속을 믿고 뭐 해야 돼요? 약속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약속을 믿고 약속에 대한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이다 하고 약속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에 대한 반응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중얼중얼 불평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요,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붙잡고 철저하게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근데 막상 그 환경은요, 여러분 약속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되는 거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여러분 25년이나 기다린 거예요. 25년 동안 기다려. 75세에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100세에 줬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약속을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요, 자기 태간자 끊어주고 생리가 끝나는 거예요. 아들,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는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그 말씀이 약속일 때는 무엇이 믿음입니까?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밤샐 것 같아. 근데 내가 아니에요, 내가 밤샐 것 같지만 9시에 끝납니다 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했어요. 지금 9시 안 됐으니까 8시 15분이니까 9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9시까지 뭐 하면 돼요? 느긋하게 기다려야 돼요. 째리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요, 저 사람이 9시에 끝난다고 했지만 저 말하는 투를 보니까 절대로 9시에 끝날 놈이 아니야 하고 8시 30분에 벌떡 일어나서 가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9시까지 기다리기는 하지만요, 계속 옆 사람하고 조글조글 전 절대 안 끝날 거야. 저 말하는 투를 봐, 그 인상을 봐, 저놈이 9시에 끝날 것 같아.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느긋하게 막 12시까지 할 것 같아도 저 양반은 말은 저렇게 하고 12시까지 할 것 같지만 9시 딱 되면 끝났어. 어제도 그랬어. 그래 딱 믿고 느긋하게 기다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중얼중얼 째리고 막 믿음이 없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기본 성격은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시작. 말씀에 대한 반응. 이해가 됐죠? 자, 믿음이란 뭐라고요? 시작. 말씀에 대한 반응.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고 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 근데 그 말씀이 약속이야. 그러면 결국은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란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약속에 대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약속에 대한 믿음은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는데 뭘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환경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환경이었지만 약속,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는 기다렸다. 그래서 그는 무슨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자, 대답하세요. 믿음이란 뭡니까? 시작. 기다리는 거. 또 문장을 더 넓혀봅시다. 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뭘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뭐 해주실 것이다? 지켜요. 근데 한국 사람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예요. 그걸 조급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조급해요. 그거는 빨리빨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조급, 이 두 가지는요, 약속을 기다리는데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결정적인 약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신, 죄성은요,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대로 사는데 끊임없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기다림으로 받은 거예요. 저도요, 제가 아내를 받았어요. 아내를 받는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기다려가지고 받았어요. 기다렸더니 아내가 없디다.
여러분 아들도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들 주셨어요. 뭐하고 받았어요? 기다려서 받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가난을 통과하며 기다려가지고 부자 된 거잖아요. 아멘 아니에요? 저도 지금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아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을 좀 끝까지 기다려 보려고 해요. 9시까지 하여튼 나 간 다음에 아멘 하세요. 오늘 끝나고 갈 건데. 그래도 하여튼 일단 9시까지 기다려 보려고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느긋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지 뭐. 하나님 약속, 당신이 말씀하고 약속하고 약속 안 지키면 자기만 손해지 뭐. 자기 명예가 문제가 있는 거지 뭐. 배 째라. 아이, 나는 기다릴 거야.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잡고 뭐 하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 분노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게 원망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게 들이받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게 입에서 꽁알꽁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 다 이루어질 건데 그걸 못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기본적으로 믿음을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기다리는 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인내의 모델이 욥이었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그랬어요. 욥의 아내는 기다리지 못하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셔 그랬어요. 근데 욥은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정금이 됐어요. 정금. 여러분은요, 여러분 남편이 믿음으로 막 기다리면요, 승질 급한 아내가 볼 때는요 조급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아 느긋하게 기다리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남편은요 달달달 볶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육신은 조급하다. 뭐라고요? 우리 육신은 자주 화를 내요. 우리 육신은 뭐라고요? 조급해요. 그래서 자주 화는 사람 뭐라고 하는지 성질이 급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성질이 급해요 막 그래요. 성질이 급하니까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받을 텐데 그걸 못 참고 그냥 막 입으로 먼저 막 그냥 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볼 때 입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급함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입을 꽉 다물어요. 참고 기다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를 한번 봅시다. 야고보가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일단 이렇게 보세요. 바울도 누굴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자, 야고보도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는데 문제는요, 믿음을 설명하는 모델은 똑같은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그 사건은 전혀 달라요. 바울이 설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은 아들을 받는 모습이에요. 아들을 약속을 받아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야고보는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낳는 그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 말씀하셨어. 자, 다시. 자, 두 사람 다 지금 아브라함 두 번 다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 말씀하셨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바울이 설명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근데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명령이에요. 자, 다시. 자,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 약속하세요.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바쳐라. 명령. 두 개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아들을 주겠다는 것은 약속이고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그러면요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우리는요, 약속에는 약속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고, 명령에 대한 반응은 또 명령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약속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는 거. 그럼 명령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믿음을 뭐라고 설명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처음 프로포즈 할 때 자동차 에쿠스를 사줬어요. 사랑한다고. 당신 사랑해. 그리고 10년 있어가지고 10년 결혼 10주년 때 기념으로 아파트 100평짜리를 사줬어요. 뭐 진짜 사준 것까지 그거 아니, 예와.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동차 사준 것도 아내를 뭐 한 거고? 사랑한 거고. 아파트 사준 것도 뭐예요? 사랑한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사랑하면 아파트를 사줘야지, 무슨 자동차를 사? 자동차 사는 건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짜장면 사주는 것도 사랑해요. 아멘 하세요. 금반지 사주는 것도 사랑해요. 자동차 사주는 것도 사랑해요. 아멘 할 때까지 9시까지 이 얘기만 할 거예요. 막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투피스 사주는 것도 사랑해요. 청바지 사주는 것도 사랑해요. 아멘 빨리빨리 해요. 막. 그러면 청바지 사주는 건 사랑이고 브라우스 사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람과 야곱은 다른 사건을 가지고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다시 시작. 말씀에 대한 반응. 우리는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무엇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 다시요. 자,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무엇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종류로 나누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약속이든지 명령이든지. 너 11조를 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너 서로 사랑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잘 관찰하면요, 여러분 약속 아니면 명령, 이 말씀이 약속인가 명령,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 약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기다림으로. 그럼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순종으로. 자, 여러분 거기 결론 보세요. 결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론 미리 지금 이제 2번을 가지고 이제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돼요? 반응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라고요? 반응. 큰 선에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 여러분, 나에게 다가온 말씀은 약속이든지 명령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아니면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무엇이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는 뭐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속에는 기다리고 명령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만 믿음이고 기다리는 건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고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 말씀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여러분, 내가 아멘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노멘 하면 반응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반응하라는 대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노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한다 막.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는 노마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노마서는요, 야고보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부정합니까? 지금 믿음을 설명해요. 공통점은 믿음을 설명해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믿음을 설명하는데 예를 드는데 얘가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마서도 맞고 야고보서도 맞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인지 명령인지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헌금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반응을 했잖아요. 강사가 하는 말에 여러분이 반응을 했잖아요. 재밌는 것은요, 돈 안 드는 아멘 하라고 할 때는 반응을 안 했는데 돈 내라 그러니까 돈 내라는 것은 반응을 너무너무, 목사님 그거 읽는데 한참 시간 걸렸어요. 앞으로는 다음에 오면 나는 이제 아멘 하라고 하지 고 돈만 내라고 하려고 그래요. 매 끼마다 돈 내라, 매번 할 때 돈 내라고 할 거예요. 돈이 많으신가 봐. 돈이 많으신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응. 근데 이것이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두 가지가 다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일단 크게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반응. 근데 그 말씀은 약속과 명령. 약속에는 기다리는 것이 반응이고, 명령에는 뭐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반응. 근데 이제 기다리는 것도요, 여러분 이겁니다. 기다리는 것도 그냥 입을 내면서 불통불통 하면서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란 뭔지 아십니까? 인내란 욥의 인내를 알았나니 그래요. 그럼 욥은 어떻게 인내인 줄 아십니까? 입을 지켰어요. 그 입을 지키는 게 인내예요. 입을 지키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아야 진짜 인내예요. 불평하는 것은요 인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저 좀 보세요. 이제 쓰지 마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태권도가 500단이에요. 몇 단? 500단. 날라다녀. 500단, 500단. 목사님은 태권도가 10단. 약올라요? 바꿀까요? 아니, 내가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내가 500단 해야죠. 일단 나는 몇 단? 500단. 목사님은 몇 단? 10단. 근데 10단도 대단한 거예요. 10단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대 딱 500단이 한 대 탁 쳤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말하기를 내가 참습니다. 근데 그래서 참지 말아봤나 하고 또 쳤어요. 그러면 10단이 안 참고 덤비면 뭐예요? 더 맞아요. 10단은 참는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10단은 뭐라고요? 맞는 거예요. 그럼 안 참으면 더 맞아요. 참는 건 누가 참는 줄 아십니까? 저 양반이 10단이고 내가 500단인데 500단인 거 모르고 나한테 뒷발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내가 참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이 참는 거예요. 500단이 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는 겁니까? 여러분이 참습니까? 하나님이 참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향하여 일체 오래 참으사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참아주셨다. 하나님이 안 참았다면 나 벌써 박살나고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참아줘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내가 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아줬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참는다는 거예요. 태권도 10단이 500단 앞에서 아 목사님 내가 참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줬다. 나 같은 꼴통을 오래 참아주셨구나. 그것이 느껴져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못 참는 사람은 일단 태권도 단수가 낮은 거예요. 여러분 500단이 주먹 쓰면 죽으니까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쓰면 우리가 죽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아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면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그렇게 대드는데도 안 죽고 산 이유는 남편이 참아줬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남편이 여러분보다 힘 세잖아요. 주먹은 세잖아요. 꽁알꽁알 했는데도 안 맞았잖아요. 참는다. 큰 자가 참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큰 자야. 큰 자가 참는 거야. 큰 자가 참는 거야. 큰 자가 참는 거야. 성숙한 사람이 참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믿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압축하면 돼요. 믿음,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 약속과 명령. 약속, 기다리고. 명령, 순종하고. 간단하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제 연습 한번 봅시다. 믿음. 아이고, 금방이. 말씀에 대한 반응. 다시, 믿음. 다시, 믿음. 말씀에 대한 반응. 예,
구체적인 거예요.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요, 반응도 드려야 반응하든지, 약속인지 뭔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믿음,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 약속과 명령. 약속, 기다리는 것. 명령, 순종. 기다리는 것도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순종도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꾸물꾸물거리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즉각적 순종. 아브라함은요, 이걸 알았어요. 약속에 대해서는요, 참았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았어요. 명령에는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식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고 갔다는 전설이 있어요. 의논하면 아내가 못 가게 할 것 같고 울고불고 붙잡을 것 같으니까 갔다는. 데리고 가요. 발 딱 빼들고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여러분 쫙 기다리고, 하나는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이 두 가지가요, 여러분 정반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반응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막 탁 그냥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요, 완하게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말이 사실인가, 정확하게 맞는가, 그것을 이제는 3번을 가지고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3번을 한번 봅시다. 3번은 이제 성경 가지고, 성경을 조금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메모만 해놓으세요.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30살에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고 어제 공부했죠. 국무총리가 되고 7년 흉년과 2년 흉년차 39살에 누구를 만나냐면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요.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들이 기근 2년 차에 내려와요. 근데 기근 2년 차 요셉이 몇 살일 때? 39살. 대답하세요. 요셉이 몇 살일 때? 39살. 그때 누구를 만나요? 형과 아버지를 만나요. 그때 야곱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애굽 왕 바로가 물어요. 네 나이 몇 살이냐 하고 물어요. 내 나이 140살. 그때 여러분 그는 130살이에요. 130살. 내 나이 130살. 많지 않지만 험악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야곱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다 죽냐면요, 17년을 살다가 죽어요. 130살에 누구를 만나요? 130살에 애굽으로 왔다가 몇 년을 살고 17년을 살고. 성경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좀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여러분 펴보세요. 창세기 47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47장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몇 년을 거했어요?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몇 살? 147세. 이때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10년을 거주해가지고 147세가 됐으니까 애굽 땅에 처음 내려올 때는 몇 살이었어요? 130살.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130살이었을 때 요셉은 몇 살이었어요? 39살. 그럼 또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자, 39살 때, 여러분 39살 때 요셉이 39살 때 야곱은 130살. 그리고 그가 147세 때 죽어요. 17년을 살다가.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산수니까 39 더하기 몇 살 오면 돼요? 17년. 그럼 몇 살이에요? 56. 56살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그리고 요셉이 몇 살에 죽느냐? 110살에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요, 아버지를 만날 때가, 아버지를 만나서, 여러분, 아버지를 만날 때 그가 39살이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39살이고, 그리고 56살 때, 17년 더하기 56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요셉은 몇 년을 더 삽니까? 자, 110살을 빼기 56 하면 54예요.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쭉 여러분 전체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요셉은 몇 살에 애굽에 내려왔어요? 17살. 몇 살에 국무총리가 돼요? 30살. 그는 몇 살 때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요? 39살. 그러면 요셉이 39살 때 야곱은 몇 살? 130살. 그리고 야곱은 130살에 애굽으로 왔다가 몇 년을 살다가 죽어요? 17년. 그러면 여러분 39 더하기 17년, 요셉이 몇 살 때 아버지가 죽었느냐? 56. 그리고 요셉은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54년을 더 살고 110살에 죽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큰 우선 그림 이해가 됐죠? 안 됐어도 됐다고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일단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을 때가 56이었다. 아버지가 죽고 몇 년을 더 살았다? 56년을 더 살았다. 근데 56살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요셉에게 유언을 해요.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한 줄 아십니까? 내 아들 요셉아, 내가 죽거들랑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요.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 여러분,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예요. 근데 애굽에 묻지 않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살 때? 56살 때 요셉은 들어요. 그날 그 말을 몇 살 때 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147세 때 그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나서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니까요, 왕 바로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요 가나안 땅에 묻어요. 장례를 치고요, 유언대로. 그리고 여러분, 56살에 그 일을 하고 54년 더 살다가 요셉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줘, 야곱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줘 하면서 왜 가나안 땅에 묻어줘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요셉아,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아버지, 왜 가나안 땅에 묻어야 합니까? 야곱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젊은 날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 그러니까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줘.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뭐예요? 믿음의 뭐예요? 표현이었다. 지금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내 젊은 날에 나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나는 믿어. 내가 기다리다가 그 약속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때 나는 내가 내 무덤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요셉이 들은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56년을 더 살고 110살에 죽을 때 요셉이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마.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그때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 수백 년이 흐르고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요셉의 뼈를 가슴에 안고 와요. 몇백 년 전에 여러분 그 요셉이 했던 그 유언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거기 마지막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래,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그랬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지금 뭔 줄 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거야. 반드시 너희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때 너희들이 내 뼈를 가지고 너희를 옮겨달라.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법칙 가지고 보십시다.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야곱은 하나님의 뭘 들었어요? 말씀을. 언제? 젊은 날에. 근데 그 말씀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약속. 어떤 약속? 네 후손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야. 네 후손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근데 그것은 무슨 성격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요,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은 그 표시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거였어요. 약속을 기다렸죠. 근데 그 말을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몇 살 때? 56살 때. 자기는요 여러분 애굽의 여러분 국무총리였어요. 그 분주한 그 일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54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그 말을 여러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110살에 죽을 때 그는요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도 믿음을 구사해요. 아직 내 대에도 하나님이 약속은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찾아왔을 때 너희들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들었어요. 야곱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고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여러분은 야곱 같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요셉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은요 믿음의 아버지한테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이 될 수도 있고 요셉이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자기 당대에 일어나지 않았어도요 내 다음 때 일어날 거라는 것도 확신했던 거예요.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56년 전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했던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 말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잊지 않고 마음속에서 관리하고 그 말을 붙잡고 있었고 죽을 때 여러분 다른 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말 딱 하고 죽어요.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 뭘로 나타났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된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뭐 했습니까? 약속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은 뭘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멘들 하세요. 기다리는 걸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고 여러분 그 약속을 여러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그 약속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아들에게 또 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했어. 너희들 기다려야 돼. 그걸 듣고요 또 그 후손들은요 기다렸던 거예요. 어느 날 그들은요 자기들의 기다림이 응답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또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 기다려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거야 하고 또 약속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그 약속의 성취였어요. 약속에서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여러분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메시아가 왔어요. 약속이 성취했어요.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성취가 됐어요. 그 약속의 성취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그 증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사는 줄 아십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가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는요 약속이 뭐가 남은 줄 아십니까? 다 지켜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만 남았어요. 우리는요 그 약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시대적 소명과 사명, 이 시대의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 신앙생활 잘하는 단순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착한 일 하는 거 그것 아니에요.
이 시대에 주어진 이 시대적 소명, 시대적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여러분, 오순절 전에는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 이제 오순절 이후에 사는 우리는요 이제 하나 남은 약속, 누가 오신다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만일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요, 여러분은요 절대로 이 시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술, 담배 그런 것은요, 술, 담배, 커피 뭐 그런 것은 의사가 술 먹으면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이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약속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 약속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신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오신대. 우리 주님 기다립시다. 주님 재림을 기다립시다. 성경은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너희 중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느니라. 이 세상 일만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생각만 하는 것을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 남은 약속, 재림,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거에 대한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까,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을까, 그것만 생각하며 사는 것은요 여러분 이 시대적 소명이나 사명이나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언제부턴가 교회에서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버렸어요. 마귀가 재림 가지고 몇 번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지금 뭐 재림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어지니까 그저 이 땅에서 뭐 복 받고 좀 부자로 사는 것을 무슨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의식 속에서 하나님 옷이 없어서 저 주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기다려요.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그것을, 여러분 그 신앙이 없다면요 여러분 무슨 시대, 이 시대에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말씀에 대한 반응이요. 말씀은 뭐냐? 약속과 명령이요.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다리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과 요셉 얼마나 대단한 사람. 자기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인데도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줘.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한마디를 해요. 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줘야 되는 줄 아니? 내가 젊은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그거 믿어. 주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그 가나안 땅 무덤에서 그걸 볼 거야. 그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56살에 그 말을 듣고 54년 동안 요셉은요 그 말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54년 전에 쑥 던진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를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자기가 죽을 때 그 말 한마디 하면서 성경은요 그 말을 요셉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요셉 그러면 국무총리 뭐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요셉 하면요 죽을 때 유언,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시 53분. 여러분 기다렸으니까 약속 지켜야죠. 마무리 다 끝냈습니다. 설교는 다 끝냈어요.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제가 주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참 긴 설교를 많이 했어요. 잘 참아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많은 말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한 설교 중에 또는 제 표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막 심어주려고 또 강하게도 필요하고 큰 소리도 치고 막 이런저런 말도 했는데, 제가 한 표현 중에 혹시라도 단 한 분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용서를 빕니다. 본인 내가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해졌던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들 기억하고 오늘 마지막 여러분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이 결론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재림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요 끽 해봤자 십자가의 원수예요. 교회에서 성도를요 십자가의 원수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참 귀한 교회, 또 귀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시온중앙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라도 잘못된 표현된 그런 표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 부족한 말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요셉과 야곱을 기억하며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붙잡고 약속에 대해서 반응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약속이라면 기다리게 해주시고 명령이라면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역 감당하시며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로도 채워주시며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동서남북에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가정에 두 따님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가 뿌려놓은 것 저들이 거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들 몸든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 목사님과 함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김해에서 전국에서 소문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제자 훈련을 아버지 하나님 목회 철학으로 목회하시는 귀한 목사님, 귀한 교회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좋은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